도전 골든벨 제11장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교회 오셔서 수고하셔가지고 교회 단장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또 마음으로 애쓰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의 기본교리 28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그래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는 뭐라고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어떤 신자들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매일의 생애 속에서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치 지폐가 있는데 지폐의 한쪽 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지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예배와 친교. 그죠? 첫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사이에 친교. 두 번째는 말씀의 교훈을 선포하는 것. 모든 예배들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의 거행, 성만찬과 침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봉사와 복음 선포,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교회의 권위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있다. 그죠? 말씀으로부터 받는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성육하신 말씀인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를 이번 교과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O일까요? X일까요? X. 자, X입니다. 그죠? 모든 교인들은 다 평등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면 올라간 줄 알아요. 그죠? 장로가 되면 올라간 줄 알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 더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러면 그럼 똑같은데 뭘 반말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 다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교회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정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가족 같은 교회. 또 가정 같은 교회 그러죠. 우리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마치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고, 그죠? 또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듯이 우리의 가정들도 이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장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골든벨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원수의 공격으로 보호하는 보고이며 성체이다. 교회는 진리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보고, 성체일까요? 자, O, 손 들어보세요. O, X 한꺼번에 지나면 했죠? O는 이렇게 하고, X는 이렇게 하고. 자, 하나, 둘, 셋.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아리까리하 해가지고. 손을 안 대죠. 자, 감사합니다. 마치 성벽 안에, 그죠? 만리장성을 통하여서 중국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쌓았듯이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백성들을 지키고 평화의 도성으로 유지하기를 원했듯이 교회는 그 안에 뭘 지킨다고요? 진리를 지킨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고 건물이 높고 또 거기 가면 먹을 것을 많이 줘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교회. 여러분 어떨까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아주 거기 가면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진리가 없어요. 예? 그죠. 식당이네 그렇게. 그죠? 그런 데는 식당이죠.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섭섭함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자, OX 문제. 예수님이 사람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OX 하나 더 해보고. 자, 예수님이 사람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시작. 자, 우리 두 분이 섭섭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섭섭하게 당하셨는지 먼저 우리 김복수 인사님 얘기하시고 임건지 집사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복수 인사님, 예수님 언제 사람을 섭섭하게 하셨어요? 오래됐네.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자, 지나겠습니다. 우리 임건지 집사님은 예수님은 섭섭하게 안 했을 테지만 제자들이 느꼈을 때나 또는 미리 죽은 사람 늦게 가가지고 이제 죽게 된 그 사람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섭섭하게 한 것처럼 느꼈지 않을까. 예수님이 섭섭하게 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쵸. 아주 깊이 있는 연금. 언제 그랬죠? 12 제자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그죠. 제자들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섭섭하게 취급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당한 적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 임건 집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언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사정사정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거 섭섭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는 강아지다. 그런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신 건데 근데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여인에게 직접 주인의 상에서 뭐예요? 그 여인이 대답을 잘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섭섭함을 당했을까? 엄청 섭섭함을 당해가지고 내가 우리 딸 안 낳으면 안 낳지. 내가 이런 꼴 보고는 이런 꼴 보고는 더 이상 예수 못 따라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말 자존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렇게 섭섭한 경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때라도 뭐 하지 않아요? 섭섭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을 붙잡아요? 그게 사용된 단어가 개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의 단어는 들판을 쫓아다니는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는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은 개인데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개가 아니고 애완개래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주인의 품에 안기기도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그 여인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타요. 교회가 잘 될 때도 섭섭함을 당할 수 있을까요? 참 사람이 섭섭함을 당할 때는 희한하게 그렇게 아다리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은 전혀 본 그럴 의도가 아닌데 어떻게 서로 아다리가 돼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곡해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 마귀가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랜만에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못 봤어. 그래 못 봤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고 어떻게 오랜만에 만나놓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외면해도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을 붙잡고 야 이 사람아 그래 되겠나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섭섭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결코 섭섭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몰라서 그렇지.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섭섭했을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심지어 나귀를 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마음을 부풀게 해놓고 쟤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었어요? 이거 대박이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나 보다. 그렇게 잔뜩 마음을 부풀게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엄청 실히 섭섭함을 당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하신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가? 우리 같으면 원수들 몇 마리라도 엎어치기 하고 이래야 좀 예수님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 연약한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뭘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야말로, 그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모두의 구원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줄마저 없어질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섭섭함을 당했던 것은 자기들의 문제였지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혹시 섭섭한 일을 주셨다 생각할지라도 섭섭함을 붙잡지 마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소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교훈 속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리 안내를 열심히 해도 섭섭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사람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을 반드시 하늘에 데리고 가서라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들에 대하여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여기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만나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진리는 절대 불변의 것이어서 새빛을 인정치 않는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는 이거 X는 반대표입니다. 자, 최숙 사님이 보세요. 자,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보니까 뭐 거의 뭐 지금 자 보세요. 거의 막상막한데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진리는 절대 불변이어서 새빛을 인정치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더 밝은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더 밝은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이만큼 되었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는 기본 교리가 몇 개였어요? 27이었어요. 그러다가 28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이었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 더 상세하게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빛이, 그러면 어떻게? 야, 내가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새 빛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이제 교회 나와서 내가 세빛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길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진지한 깊은 기도와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또 마지막 사건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기도와 고민과 통찰, 오랜 검증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치 윌리엄 밀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다시 확인했던 것처럼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무려 13년 동안 그런 고민을 가졌어요. 정말 이것이 참 진리인가? 자, 그 다음 문제. 새로운 빛, 새로운 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교회는 저들의 신실한 신앙적 경험을 기초로 시험하여 받아들인다. 자, OX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이것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의 진위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X 그러셨는데 우리 임미란 지사님, 그러면 뭐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신앙적 경험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이 성경에 있는 건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주의될 사항은 신실한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초되지 않으면, 물론 성경을 인용하죠. 사실은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이용했습니까?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의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또 문맥과 구속적인 차원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신앙의 두 가지 태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요람이 개편되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옛날에는 이제 어디서 설교 잘 하신다, 또 부흥을 감동적인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단에 설교에 이렇게 채우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 바뀐 교회 요람에는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단적으로 배척되거나 이렇게 무리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적 진리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기로 그렇게 교회 여름에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박사님 말씀을 잘 하시죠. 그러나 이미 진리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을 강단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들이 더 많아지는가 하면 사단의 속임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놀랍게도 사단은 어떤 사람까지 쓸 수가 있는가 하면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진실되게 보이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다르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기초는 경험이 기초가 아니라 뭐가 기초가 되냐?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35번인데요. 곡식과 가라지는 둘 다 밭에서 무성하게 자라며 추수 때, 즉 재림 때까지 공존한다. 자,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재림 때까지 공존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교회가 정결케 될까요? 자, 한번 OX인지.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자, 뭘 보니까 오 같아요? 그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일꾼들을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가라지는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을 보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본다고 하면 내게는 그러한 허물이 있지 않나 자신을 점검하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지 우리가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36번 정결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가라지는 가차없이 뽑아야 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자, 하나, 둘, 셋. 예. 자, 여러분 실력은 어린 바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을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분별하지도 말고, 그죠? 또 험담도 하지 말고, 그죠? 안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 때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나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개 집사가 당신한테 이런 소리 하더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누가 하겠어? 아무도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나는 항상 맞는 말만 해. 틀린 말 안 해. 어린 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위한다고 하면서, 그죠? 그러나 절대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잘못된 얘기들, 그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편 배달부, 무슨 우편 배달부가 돼요? 사달의 우편 배달부가 되어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의 황금 열쇠, 그죠? 황금문을 3번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참 그게 늘 들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요. 말을 내뱉기 전에 황금문 3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슨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은 진실된 말인가? 그죠? 이 말은 진실된 말인가? 내가 들은 말 확실하잖아요. 그죠? 내가 본 것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 정말 진실된 말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은 은혜로운 말인가? 이 말은 은혜로운 말인가? 이 말은 사랑 있는 말인가?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무개가 와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불평하면 책을 딱 꺼낸다 그래. 책을 노트를 하나 꺼내가지고 집사님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여기 기록하시고 책임질 수 있으면 기록하시고 그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어지간한 분들은 대부분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막 격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막상 적으려고 하면 우리 생각과 감정이 앞선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적지 못하고 돌아가는 수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우리는 정결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라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사실은 사랑 있는 교회, 그죠? 감싸주는 교회. 어느 성도든지 오히려 그 아프리카에는 참 어느 부족은 그런 부족이 있다 그래요.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게 엄청난 형벌을 주는데 그를 동네 가운데 씌워놓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 하면 뭐 한다 그래요? 그 사람이 평소 잘했던 거 칭찬하는 거 고마운 거 그런 것들을 다 한마디씩 해준다.
모든 부족들이 한마디씩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아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그런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그런 부족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우분투, 그죠? 우분투는 요즘 카톡 같은 데 많이 쓰는 단어죠. 우분투, 그죠? 우분이 막 솟아오른다 그런 소리? 우분투가 뭐예요? 우분투.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한번 이제 문명 사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사탕을 이제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자 저기 저 나무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1등하는 사람에게 이 사탕을 한 봉지 주겠다. 그러면 보통 군대에서 선착순처럼 이 아이들이 서로 그죠? 1등하려고 막 쫓아갈 줄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줄을 서서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더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사탕을 이제 아이들에게 다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왜 서로 1등을 하려고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왜 다 손에 손을 잡고 왔니? 그때 이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하죠. 우분투. 이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우분투라는 거예요. 그 우분투가 아프리카 말로 무슨 뜻이라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들었긴 들었는데 그만 까먹은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자,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알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뜻 같아요. 나와 너가 함께 있다. 나 없이 너가 존재할 수 없고 너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우분투. 참 좋은 의견 같아요. 그죠? 이 무식한 아이들 같아도 오히려 그들 속에 인생의 깊은 철학들이 배어있는 그런 좋은 말, 아프리카 말, 우분투. 나와 너가 하나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뭡니까?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지체. 자, 이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작. 이것은 교회를 죄송합니다. 시작. 이것은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를 성취시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지상에 있는 교회의 두 국면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 저게 뭘까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다 있어요. 먼저 맞춰서 이게 뭘까요? 이것은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것은 세상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를 성취시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이것이 무슨 교회요? 교회는 두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 그럼 이것은 무슨 교회일까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교회, 세상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하기 위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있는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까딱 잘못 고르면 죽습니다. 자, 한번 1번은 손가락 하나, 2번은 손가락 두 개. 자, 한번 하나, 둘, 셋. 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1번은 노란 달걀버섯이고 2번은 개나리 광대버섯인 독버섯입니다. 2번 손가락 두 개 한 사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버섯하고 진짜 버섯하고 구분하기 힘들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면 안 따먹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버섯 잡수시고 싶으면 우리 스자님한테 가서 좀 잡수지. 여러분 산에서 여러분 안다고 컨설이 쳐다가는 자, 딱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섯도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죠? 1번은 무슨 버섯인가 하면 자, 2번은 느타리 버섯. 맞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느타리 버섯 얼마나 맛있습니까? 1번은 화경버섯이라고 해서 독버섯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 요 버섯, 자, 요건 좀 여러분 요거 어떨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독버섯이 외대덮버섯 2번이 외대버섯 독버섯입니다. 1번에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벌써. 자, 그래서 독버섯을 그죠? 우리가 구분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먹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마치 독버섯을 구분하는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이건 녹용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까딱 잘못하면 이거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야생 붉은 사슴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바른 진리를 지시해주는 교회를 잘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늘 비유 속에서 첫 번째는 진리의 기둥 같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진리의 기둥 같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진리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이다. 천국의 문이 되지 못하고 지옥의 문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교회 원문의 뜻이 성서적 의미가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뭐라고요? 자들이다.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성경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각 사람들이 교회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을이라고 하는데 회중, 총회,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은 두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그러하고 이스라엘이 진리를 계승했듯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서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순서인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우리가 들어보면 거의 말이 비슷합니다. 열왕기, 열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상하와 역대 왕들의 이야기, 역대 상하는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역대 상하를 썼을까요? 다시 쓰는 역사서 역대 상하는 왜 썼을까요?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다면 역대 상하에는 누구만 다룰까요? 누구만 다룰까요? 어느 나라만 다룰까요? 남방 유다만 다뤄요. 에덴 동산에서 남방 유다만 다뤄요. 그래서 바로 뭐 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상하를 다시 기록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보관하고 그 진리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죠? 그들과 더불어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방 유다만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이 언약의 계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히 감당했어야 했는데 자기들만 선미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일에 실패함으로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므로 버림을 받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선민 사상을 통하여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통하여 그들은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마치 칼빗뼈를 통하여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칼빗뼈 같은 이 교회를 나게 하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마지막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이 이번 기본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바로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오류와 섞이지 않는 깨끗한 영혼을 가진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녀와, 세상과 짝한 음녀와 세상을 등지고 오직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10분간 우리 기도하고 토론할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로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주님 준비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